다음 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교리와 풍습을 이제 잠깐 살펴보기로 돼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거기는 하나님이라고 쓰지 않고 하느님으로 쓰고 있거든요. 하느님이라는 그런 뜻은 성경에서 이제 유일하신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네, 원래 하느님은 이 범신론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하늘의 신 중에서 하나,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하느님을 안 씁니다. 근데 거기는 하느님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성경을 보면은 우리는 신구약 성경 39권, 27권 해서 66권을 정경으로 믿고 있는데, 거기는 그 로마 가톨릭은 외경이라는 게 있어요. 외경. 이 성경의 바깥에 있다는 거, 그런 뜻이에요. 정경의 바깥에 있는 거, 이걸 영어로는 아포크리파라고 하는데, 이거 이제 7권이 있는데 이것까지 포함해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73권을 정경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이게 도저히 이 자료, 사실, 근거 이런 걸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그리고 이 기독교 믿음과 이렇게 상반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 위경이라는 게 있어요. 위경은 이 거지도 있자예요. 거지도 있자. 그 위경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인정을 합니다. 거기서는. 그래서 73권 플러스 위경까지도 사용을 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건 잘 아시겠지만은 성경만이 최종 권위가 아니고, 로마 가톨릭은 교회의 전통, 그리고 내려온 유전, 이런 것들, 그리고 거기다 더 플러스하는 것이 이제 요새는 이게 이제 가장 최종 권위라고 볼 수 있는 교황의 칙령. 교황이 뭐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선포하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선포하는데, 이런 것을 성경보다 높게 권위로 이제 믿고 있어요. 더 중시합니다. 이 13세기에 종교회의에서 이제 일반 신도들, 그 로마 가톨릭 신도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금지했죠. 그래서 금서 목록에 올렸었죠. 13세기부터. 그래서 더 어두워지기 시작한 거죠. 더 어두워져서 이제 16세기에 종교 개혁이 이제 일어나게 됐는데, 성경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금서 목록으로 지정을 했죠. 그래서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지내온 거예요. 금서로다가. 그래서 이 성도들, 이 성경을 믿는 성도들은 그래서 몰래 봐야 했고, 뭐 가톨릭 신도들은 뭐 아예 보지도 않고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해제됐죠. 이제 종교 개혁 이후로 해제가 됐는데, 근데 지금도 여러분들 이렇게 로마 가톨릭 천주교 다니는 분들이 성경을 그렇게 신경을 안 쓴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죠? 대략 이게 어떤 관습, 풍습, 전통 이런 거, 뭐 선행, 미사, 뭐 이런 거를 많이 저기 하지, 성경 말씀이 어떻다 이런 거는 물론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렇게 강조를 많이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을 읽어도 최종 해석할 수 있는 최종 권한은 사제에게 있어요. 우리는 누구든지 이게 성경을 읽고 자기 양심에 따라서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은 사제에게만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이 성경론, 성경을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근데 이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게 최종 권위, 유일한 권위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의 어떤 여러 가지 중에 하나예요. 최종 권위는 교황이 선포하는 칙령 내지는 그 로마 가톨릭이 가지고 있던 전통, 이런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 성경론이 이러면 모든 구원은 성경 말씀에 의해 기초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도 문제가 필연적으로 옵니다. 성경이 문제가 있는, 성경에 권위를 두지 않는 데는 반드시 구원의 문제가 있어요. 이단 사입이 이제 많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성경을 왜곡하거나 그 권위, 최종 권위를 두는 게 아니라 그 창시자라든지 교주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말을 또는 그들이 받았다는 계시를 성경을 초월해서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구원의 문제가 생겨요. 여기도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 계획 가운데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세상을 구하시려고, 죄인들을 구하시려고 그 대속 사역을 이루셨잖아요. 근데 이걸 언제나 한 번에 영원히 단번에, 영원히 단번에 완전하게 영단한 이 대속 사역을 믿질 못해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지만은 거기에 이제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완전한 구속, 영원한 구속, 온전한 구속, 단번에 이루신 구속을 이제 믿지를 못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이제 만찬을 하는데, 만찬에서 여기서 믿는 것이 이제 화채설이라는 거 있어요. 로마 가톨릭에서 믿는 거예요. 화채설, 로마 가톨릭에서 믿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구원론하고도 또 연결이 되거든요. 이 몸이 뭐를 변한다는, 어떤 몸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그 누룩 없는 빵이 우리가 먹을 때 주님의 몸으로 바뀐다는 것이 이제 화채설인데, 이 화채설을 계속 주장하고, 또 이 미사, 여러분들 아실 때 미사를 할 때 사제가 이렇게 뭐 연기나는 뭘 이렇게 돌리면서 또 옆에서는 그릇에다가 이거를 넣어주잖아요. 그 성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이게 예수님의 몸이에요. 사제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몸이 된다고 믿는 것이 화채설이에요. 우리는 기념이에요, 기념. 그게 자체가 예수님 몸이 될 수 없는 거고, 성경에 보면은 나를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기억하라, 기념하라. 이게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이럴 때마다 사제가 무슨 기도를 하거나 축복을 하면 그 빵이 예수님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희생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죽으신 몸, 그걸 매일 먹는 거죠. 그때 할 때마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들이 얘기하는 미사라는 거예요. 미사. 이게 왜 미사를 드려야 되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 의식이 진행돼야 돼요. 계속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에 과거형, 완료형으로 대속 사역을 끝내셨는데 끝없이 계속 진행되어야죠. 그래서 사실
그들이 믿는 대로 로마 카톨릭에서 가르친 대로 믿으면요, 로마 카톨릭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근데 그러면 그 종교개혁자들을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느냐, 여러분? 루터라든지 이런 사람들, 루터는 몰래 성경을 본 거잖아요. 금서된 성경을 몰래 봤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로마서 읽다가 정말 이건 이런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구나, 그걸 읽고 깨달은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제침례 성도라고 처음에 있었던 제침례 성도 말고 나중에 이제 이 중세 시대에 사제였다가, 로마 카톨릭 사제였다가 이 복음을 알고 어떻게든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알고 변화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이게 재침례 운동을 했어요. 아나베프티스트 운동을 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메노 시몬이라고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이 메노 시몬도 사제였어요, 사제. 근데 거기서는 맨날 반복적으로 하니까 구원을 못 받았었죠. 그런데 이제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거기서 이제 나온 거죠, 메노 시몬. 그래서 지금도 메노파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많이 변질됐어요. 지금 뭐 미국에 메노파라고 있는데 메노나이트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아시죠? 이게 원래는 이게 이제 재침례 아나베프티스트 그룹이에요. 지금 이제 미국에서 많이 변질됐지만.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런 근본적인 이 구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필연적으로 뭐가 나와야 돼요? 행위 구원이 나오는 거예요. 행위 구원. 끝없이 쌓아가야 돼요. 그래서 공덕 축적설이 나오고, 공덕 축적설이라는 건 뭡니까? 공덕을 내가 이 땅에서 잘 쌓아 나가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나의 업보, 악과 죄와 내가 쌓은 공덕하고 비교해서 공덕이 높으면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내가 남으면 또 다른 사람한테도 줄 수 있고, 그게 공덕 축적설이에요. 이런 것이 이제 치명적으로 구원의 문제가 있어요. 참 좋은 분들 많아요. 내가 보니까 로마 카톨릭, 이 다닙니다. 좋은 분 많은데 구원 문제 들어가면은 거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겠나, 이런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구원, 이것과는 참 거리가 멀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성경에서부터 또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교황의 그 선언이 최고의 기준이 돼 버리니까요. 그리고 이 시대에는 그래서 교황이 지금은 동성애도 인정해 버리잖아요. 전에는 인정하지 않았었거든요.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말씀보다는 사람이 높여져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도 이제 사실 마리아를 높이는 거. 마리아를 높이는 거. 분명히 마리아 훌륭한 자매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몸으로 사용하시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도 여전히 약한 죄인이었어요. 구원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죠. 마리아를, 근데 예수님을 낳았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마리아를 왕으로 올려갖고 여왕을 하고 이제 칭송을 하게 되고, 거기서 나온 것이 이제 마리아가 이 아기를 가질 때 무염시태라고 해서 전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약함, 오염되지 않은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이게 임신을 했고, 또 나중에 부활승천까지 만들어놨거든요. 부활승천을 했다. 그 마리아는 죄가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늘의 여왕으로 지금 올라가 있죠. 이게 하늘의 여왕은 이미 그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늘의 여왕을 섬긴 게 나와요. 이스라엘 배도한 사람들이. 자, 이 마리아를 인간을 초월해서 신으로 만들어 놓고, 또 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톨릭에서 뭐 성인들도 많지만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바로 교황을 이제 신으로 만듭니다.
교황이라는 것은 이 교황이라는 단어 자체가 상당히 반성경적이고 어떤 면에 보면 신성모독적인 용어예요. 교황이라는 거는 황제라는 거잖아요. 어디에? 교회 황제라는 거예요. 교회 황제. 그래서 그 교황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썼는데 이 교황을 신으로 만들었죠 지금. 근데 교황을 여러분들 어떻게 뽑습니까? 교황을 뽑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 붉은 옷 입은 그 추기경들이, 전 세계 추기경들이 모여갖고 뭐 교황을 뽑을 때까지 뭐 나오지도 않고 막 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 추기경들이 모여서 선출하거든요. 근데 선출하는 그 순간부터 이 교황은 무오한 인간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오한 인간이 돼버려요. 교황 무엇을 그리고 모든 죄를 용서해준 죄 면제권도 생겨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지금 그 로마 가톨릭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황을 이제 어떻게 얘기합니까?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대리자.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죠? 그리스도의 대리자. 그리스도가 지금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대리자. 그리고 베드로의 계승자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라는 자체는 모든 세상 교회의 최고 통치자, 황제라는 뜻이에요. 황제. 그래서 교황이라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이제 자기 나라가 있잖아요. 바티칸. 이것도 나라잖아요. 이 바티칸의 왕이고 또 전 세계 소위 얘기하면 교회의 황제예요. 근데 로마 가톨릭의 이 교황은 성경의 근거를 어디다 두고 있느냐면 베드로에 두고 있어요.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 베드로를 이제 일대 교황으로 만들었어요. 로마 가톨릭의 교황은 베드로가 일대였다. 근데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만든 것은 참 제가 보기엔 정말 비성경적인 건데, 이걸 여러분들 그 로마서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보실래요? 그 유명한 아시는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16장.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그 베드로가 이제 주님을 만나서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겠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물어보시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 여기서 이제 13절에 보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나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까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은 침례자 요한이 나타난 걸,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어떤 사람은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너희들 말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랬냐, 예수를 쫓아다니는 그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지금 생각하냐 얘기했을 때 그 베드로가 이제 응답하잖아요.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더라. 이게 정확한 고백이죠.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은 이제 침례자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무슨 다른 예언자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고 놀라운 사람이라는 거 정도는 고백을 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주라는 얘기거든요. 사람들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옛날 구약 용어로는 메시아예요. 메시아. 세상의 메시아, 구세주다. 주님은, 선생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대문자로 되어 있죠. 하나님 동격인 그런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이걸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너 시몬 참 복이 있다. 이런 고백을 한 거.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너 참 그 고백은 정확한 고백이다. 내가 세상의 메시아라는 걸 너는 알고 있다. 주라고 또 고백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네가 참 복이 있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스스로 생각해낸 거라든지 내가 공부해서 얻은 게 아니다. 혈과 육이 그것을 내게 계시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계시하셨기 때문에 네가 안 거다. 그래서 계시해 주신 거, 말씀을 통해서 배운 거,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건데,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유명한 너는 베드로라 그랬어요. 너는 베드로라.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 말로는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 원래 우리가 우리 말로 쓰여졌으면 예수님께서 다 알게 이렇게 하셨겠지만 이 말은 뭘로 쓰여졌습니까? 처음에는 그리스 말로 쓰여졌어요. 그리스 사람들은 잘 아는 거예요. 헬라로 쓰여졌으니까. 너는 베드로라. 이 베드로라는 말이 그리스 말로 페트라라는 거예요. 페트로스. 그러니까 돌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반석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큰 돌이 있고 작은 돌이 있어요. 이 베드로, 여기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 페트로스라 해서 작은 돌을 얘기해요. 돌 중에서도. 돌은 돌인데. 그런데 너는 베드로라. 너는 스톤이야. 그런데 이 반석은 너는 베드로고 이 반석 위에 그런 것은 바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 고백. 조금 전에 내가 구세주라고 내가 고백하지 않냐. 이게 믿음의 반석이에요. 거기에 큰 반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반석 위에 내가 고백한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교회를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모아서 세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고백을 한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베드로라. 그런데 이 반석 위에 네가 고백한 이 반석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에도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근데 여기 이제 베드로라는 말이 이제 이 반석이라는 말하고 이 페트로스, 페트라 이런하고 비슷하니까 여기서 아마 고안을 해낸 거 아닌가. 로마 가톨릭은 그래서 일대 교황이 베드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는 이 베드로로 해석을 해요.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그래서 베드로 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일대 교황이 돼요. 그런데 여기 뭐 이거 그리스어 문법을 따져볼 필요도 없고 여기 반석하고 이 사도 베드로를 얘기할 때에 저기는 틀립니다. 저기도 틀려요. 그 성도 틀려요. 문법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그렇지만은 여러분 만약 그렇게 됐다면 바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라면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워졌다면 여러분 조금 지나가서 21절 이제 주님께서 쭉 얘기했잖아요. 내가 하늘의 왕의 열쇠들을 네게 주리니 쭉 말씀하시고 그때부터 이제 21절에 뭘 하냐면 내가 이제 죽어야 된다. 내가 죽고 부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내가 고백한 이분이 왜 죽어? 그래서 여기 보면은 21절에 보면 내가 장로들과 수장행사 서기관들에게 많은 것들을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또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알려주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용감한 열혈 베드로가
조금 전에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말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큰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서 절대 주님이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23절 말했어요. 이제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렇게 했던 분이 이제는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23절 사탄아라 그랬잖아요.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 만약 그게 맞는다면,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게 맞는다면 사탄 위에, 이 시간 사탄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대부분 뭐 그냥 거기서 원하는 그 이야기하는 대로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조금 전에 고백했던 그 베드로 위에 만약 세워졌다면 예수님 또 사탄이라고 했잖아요. 너는 사탄이라. 그럼 사탄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잖아요. 큰일 나는 거죠. 예, 이런 문제를 한번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로마 카톨릭은 베드로를 그렇게 교황으로 세우고 로마에 있었던 주교였다가 추기경, 요새 같은 추기경이었는데 전혀 성경적 근거가 없어요. 아무것도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교황이 된 적도 없고 숭배도 받지 않았어요. 지금 교황 얼마나 숭배받는지 여러분 아시죠? 절대 베드로는 숭배받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내가 군림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감독들에게. 베드로전서 5장 1절 보시면 카톨릭 교황의 필수 조건은 독신이에요. 근데 사도 베드로는 결혼했어요. 아내가 있었어요. 이런 게 전부 엉망이에요. 엉망. 근데 이거 하나 따져보지도 않아요. 교황의 무호소리라는 말도 안 맞아요.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교황이 세워지고 나서 뭐 선한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들이 그 교회사에 보면 이 세상 교회사도 나와요. 얼마나 교황들이 정말 부정하고 더러웠는지. 세상 교회사를 보셔요. 세상 교회사. 세상에서 만들어낸 세계사를 읽어봐도 이런 어떤 교회사가 아니더라도 교황들이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었나, 술은 얼마나 많이 먹었나, 무질서한 사생활, 뭐 공금횡령,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이런 삶을 살았는데 그게 만약 그 교회의 권위라면 참 이건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게 무호가 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 절대 무호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거룩한 사람도 무호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예수님만 무호이신 분이에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보다 더 불법을 저지르고 더 못된 짓을 더 많이 했어요. 여러분, 교황의 아까 명칭도 얘기했잖아요. 이건 굉장히 이 성경으로 말하면 신성모독이에요. 이 교황을 포프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포프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파파라고도 해요. 이건 무슨 얘기, 뭐에서 나오냐면 아버지라는 뜻에서 온 거예요. 그런데 이 교황이라면 모든 세상 교인들의 아버지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이게 교황이. 그래서 펍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세상에 살 때 우리 아버지가 있잖아요. 육신적인 아버지라고 부르지만은 영적으로는요, 아버지가 성경에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써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교양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넌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땅에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우리 아버지. 근데 그게 뭐냐면 하늘 아버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아버지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라. 마태복음 23장을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신성모독적인 것이냐.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명칭 보태도 교황이라는 것도 이상한 거고, 성경은 이 사역자를 종이라고 얘기해요.
양들 위해서 군림하는 그런 황제가 아니라 양들을 섬기고 돌보고 때로는 감독을 해야죠. 그런 사람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어요. 이 마틴 루터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사제였었잖아요. 그 로마 카톨릭에 있다가 이제 성경을 읽고 내가 속았구나. 그렇게 그 무릎으로 그 몇십 계단을 올라가면서 무릎에 피가 나고, 그래서 이렇게 내가 고행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했던 사람인데, 성경을 읽고 뭔가 깨달았어요. 이게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믿음이구나.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뭐라고 했냐면, 한번 그대로 읽어드려볼게요. 이거 그대로 따온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나중에 정규전쟁이 일어나고 날 때 그 교황을 그렇게 미워한 거예요. 예수님은 걸어 다니셨는데 교황은 가마를 타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데 교황은 자기 발에 입을 맞추려 한다. 지금도 로마 가톨릭에 어떤 때가 되면 가서 다 교황 발 맞춘 게, 입 맞춘 거 있잖아요. 교황은 자기 발에 입을 맞추라 하고,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셨는데 교황은 예수님의 종들을 이단이라고 화형에 처한다. 여러분 그 종교 중세기에 보세요. 얼마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 가톨릭의 종교재판소 인퀴지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우리 침례 성도 그 조상들도 엄청나게 죽었어요. 이상하잖아요. 예수님과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 켈빈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한 게 바로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 적그리스도라 얘기한 거예요. 근데 똑같이 적그리스도라 얘기했어요. 그는 가증한 적그리스도이다. 또 교황이 나를 이단자라 파문한다면 나는 교황을 하나님의 진리로 파문하리라. 교황은 그리스도의 목자가 아니라 악마의 사도이다. 이 지금 또 아이러니한 것은, 지금 개신교는 전부 루터, 켈빈, 쯔빙글리를 추앙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종교개혁자들이 그들의 공관은 제쳐놓고, 그들의 구원 여부는 제쳐놓고, 그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한 게 로마 카톨릭의 교황은 적그리스도라 했어요. 엄청나게 강하게 얘기했어요. 공통적으로. 근데 지금 그 후손들이 지금 로마 카톨릭 교황하고 같이 뭐예요? 그럼 적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연합을 해요. 참 아이러니예요. 400년 지나고 나서. 이상하죠? 그렇게 됐습니다. 이런 이제 시대가 더 올 거예요. 앞으로 더 심한 시대가 올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다음 한 주만 더 살펴보겠는데, 이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그 거대한 종교 조직,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 조직, 성도들을 많이 죽이는 종교 조직, 그리고 이 세상 조직과 연합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종교 조직이 어디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무서운 세상이 이제 옵니다. 그때 오기 전에는 나팔 소리가 나야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들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집에 모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비성경적인 그룹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우리가 단순히 이런 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 믿음을 굳건히 세울 것인가, 오직 하나님께 주신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야 함을 다시 한번 절감합니다. 이런 믿음을 끝까지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진행된 모든 절차를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